다시 한번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웃이 좋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우리 남한은 별로 이웃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중국, 러시아, 일본.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서 일부 신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 정치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미국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한국으로 넘어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저 생각합니다. 미국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기독교의 박해를 받고 생명을 걸고 바로 이 북미주 대륙으로, 남미로 들어간 분은 황금을 위해서 들어갔고 북미로 들어온 유럽의 사람들은 신앙을 위해서 들어왔고, 결론은 남미에 들어간 그 나라들은 지금 대단히 가난하고 어렵고 나라가 혼돈하지만, 북미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 거대한, 가장 나라 중에 짧은 역사를 가지고 가장 강대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이 미국이 말씀과 성경, 또 성령, 믿음 중심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정치 형태가 사람 중심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미국에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가장 안전한 지역입니다. 유럽을 상대하기에는 대서양이 있어서 쉽게 침공하지 못하고, 여러분 서부에는 태평양이 있어서 아시아권에서 쉽게 침공하지 못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태어난 미국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벗어나고 사람 중심으로 저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대단히 어려운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으로나 그 가정적으로 칭찬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분 44대 대통령으로 세웠다가 45대에 민주당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공화당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것에 하나님의 대단한 어떤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세계를 향한, 미국을 향한, 인류를 향한 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자기 어떤 미국을 향한 정치를 가장 첫 번째 44대 대통령 때도 그렇고 이번 46대 대통령 때도 Great America Again,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위대한 미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거 핵심 유세가 있었습니다. 다시 위대한 미국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 그 정당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체제로 그 정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대 대통령들의 그 정치를 한 것을 보면 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국민들을 어떻게,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우리에게 어렴풋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첫 번째, 여러분, 존 F. 케네디, 여러분, 대단히 젊은 대통령으로서 여러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참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실수한 것이, 정치적인 잘못이, 여러분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예배가, 기도회가 폐지가 되었고 학교에서 성경 공부가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중심의,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정치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그 케네디가의 모든 남자들은 조기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케네디가의 대가 끊겨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두 번째, 민주당의 대통령 가운데에 여러분 43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있습니다.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 또한 그 연설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마치 헤롯이 막 연설을 할 때 전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라고 할 정도로 유럽에 가서 연설을 할 때 3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치적인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 커플을 인정하고 또 낙태를 인정하고 사람 중심, 인기 중심, 표를 향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운 미국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미국으로 변해가면서 44대 대통령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종교는 동등하다, 자유롭다 하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막 축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저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해피 할로데이, 일반적인 말로 해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하지 못하고 캐롤이 중지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4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첫 일성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우리 미국에서는 다시 한번 위대한 미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조 바이든 대통령이 45대 대통령으로 들어오면서 대통령 취임식 때, 제가 언젠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언젠가 이런 설교를 한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때 보편적으로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대표하는 목회자가 와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 기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선정한 그 목사의 축복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취임식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때에 미국의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물가가 오르고 얼마나 많은 달러를 찍어내어서 일하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베풀었고 범죄자들을 표중심으로 해서 범죄자들을 얼마나 많이 석방을 시켰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0불 미만, 그러니까 900불 정도의 이런 강도질을 하거나 이러한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며칠 있다가 또 넣어주고 또 내어주고 또 국경을 열어가지고 수많은 불법적인 이민자들, 범법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때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약, 코케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 아름다운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가 마약의 도시로 변해가지고 대기업들이 샌프란시스코를 다 떠나서 그 건물들이 텅텅 비어가면서 그 건물들은 누가 점령을 하느냐? 홈리스들이 마약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 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지요. 다시 하나님을 46대 대통령으로 여러 가지 허물도 많고 지적할 사항도 없고 인격적으로 부족하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위대한 미국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말씀 중심의 미국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정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 해리슨이 될 줄을 알았지만 큰 표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을 세운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대통령 유세 중에 여러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총알을 맞았잖아요. 맞았을 때 그때 머리만 돌리지 않았으면 정면으로 총알이 머리를 관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돌리는 바람에 귀만 상처를 한 거 여러분 뉴스도 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 트럼프 주니어라고 하는 트럼프가의 장남이 8월 25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더 견실해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도 트럼프 장남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다음 주는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명절인 추수감사절 절기가 돌아오고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우리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였던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학자가 크리스찬의 덕목을 말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라인홀드 리버는 한 가지를 거기에다가 우리 크리스찬의 덕목 하나를 더 플러스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감사 하나를 더 넣었으면 좋겠다. 또 넣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디 리버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기독교인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진정 기독교인의 모든 신앙생활과 행동의 바탕 또는 삶의 내용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환경적인 요인이나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깊은 감사는 신앙적인 요인들 때문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로 이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살아있음에 그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에 하나님이 내가 감사할 수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보잘것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을 믿고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미국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것,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신비주의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하겠지만 2024년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 가을 추수기에 한 번도 태풍이 불어오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불어오다가 중국으로 들어가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습니다. 뉴스에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온다고 하는데 오다가 일본으로 들어갔고 오다가 중국으로 들어갔고 또 일본으로 들어갔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속에 또한 하나님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향한 메시지가 있구나. 우리는 이런 신앙에 하나님의 감사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이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정치적인 혼란 속에 우리가 있지만 전심으로 야훼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10월 27일 기억하십니까? 10월 27일에 여러분 대한민국 전 기독교 교회가 광화문으로 시청 앞으로 또 여의도로 1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기독교는 할 수 있다. 그걸 전 세계에 보여주었던 것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좋은 일이 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려워. 그래서 저는 그 신학자들, 그 경제학자들, 세계의 여러분 그 미래 정치학자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국의 하나님의 그 부요가 이제 한국으로 온다는, 지금 한국이 경제적으로 대단한 세계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장군들도, 중국의 장군들도, 미국의 장군들도, 정치인들도 한국을 깔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때 제가 독일에서 목표를 들어갈 때 77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갈 때 독일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우리 유색인종이, 우리가 자녀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나가면 화단에서, 텃밭에서 뭔 일을 하다가 쓱 보고 두려워해가지고 문을 싹 들어가서 문 닫고 이렇게 쳐다보고, 인종적인 그런 그런 환경 속에서 독일 생활, 유럽 생활 10년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가 꺼렸지만, 언제서부터인가 내가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는 것에 많은 외국인들이 존경을 하고 칭찬을 하고, 그 속에서 제가 2015년 9월 말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외국에서 살아보신 분도 계시지만 안 살아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의 제품, 세계의 제품 속에 한국 주부들이 오케이 하면 그건 세계에서 대박 날 제품들이다. 그만큼 한국을 인정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꼭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특히 순복음의 성도들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모이자면 모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자면 기도합니다. 기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미국을 축복하신 것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 감사와 찬양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알고 있지만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믿습니까? 저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새벽에 제가 3시에 알람을 해놓고 일어나서 알람 소리가 빠르릉 나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오늘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내 생각 속에 조금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나에게 관을 세워주신, 이것을 몇 번 외우면서 좋은 것으로 용호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래야면 내 영혼에 다시 한번 기쁨이 일어나고 하루를 힘있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절대
긍정적인 삶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을 계속 한 4-5번을 암송하면서 그때 부정적인 내 생각 속에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저는 준비하고 새벽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이나 감사하는 사람이나 그것은 습관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으로 내 삶의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나빠도 불평하고 환경이 추워도 거기에서 나쁜 쪽만 바라보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사람은 나쁜 환경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내어서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항상 불만족만을 터뜨리면서 하는 사람이 삶이 어떠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이 있어도 불만족스러운 거에 다. 그것은 자신의 심령이나 환경을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와 찬양을 하십시오.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주시고, 불평하면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느니라. 저 이 말만 대하게 되면 어릴 때 제 생각이 납니다. 우리 시골은 그때 당시에 전라북도 김제군 용지면 금평리지만 지금은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금계리로 행정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시골에서 전주를 가려면 1시간 가까이를 걸어가야. 걸어가는데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이북에서 피난민촌을 통과해야 돼요. 그분들은 억세고 싸나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하려면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곳을 얻어서 주로 한 것이 노는 별로 없지만 여러분 가수원이 많았어요. 특히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분 복숭아는 참 맛있어요. 더 맛있는 것은 벌레 먹은 복숭아는 더 맛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 가면서 1시간을 걸어서 버스를 타고 30분을 들어가면 전주가 나와요. 전주에서 있다가 오면서 뭘 사오느냐 하면 벌레 먹은 복숭아를 사와요. 그럼 그때가 되면 어두운 저녁이에요. 돌아오실 때 되면은. 그러면 저녁에 촛불을 켜놓고 복숭아를 줘요. 벌레 먹은 복숭아. 그러면 제 밑에 바로 남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남동생에게도 복숭아 주고 여동생에게도 복숭아 주고 저한테 복숭아 주면 남동생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하나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고 또 달라고 해라. 더 달라고 그러는 먹고 또 달라고 해라. 그 사이에 나는 다 먹었어. 그러니까 그 동생은 안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안 먹으려면 말아라. 그러면 그거 저한테 줘요. 저는 금방 또 다 먹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시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시고 불평하고 불만족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감사로 하시고 찬양도 감사로 하십시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운명이 바꿔집니다. 축복의 운명으로 바꿔집니다. 하나님의 운명으로 바꿔집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 역사에 마티바텐이라는 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그는
극보수파에 밀려서 가난한 정치가로 살았습니다. 하루는 어느 지방을 여행하다가 돈이 없어서 하류국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깨어서 나오다 보니까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밤사이에 구두를 빼앗아 간 거예요. 도적질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가 어느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느냐, 훔쳐가려면 비싼 신발이나 훔쳐가지, 내 신발을 훔쳐갔다고 원망을 막 하는 것.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나 같은 자의 이 더러운 신발을 훔쳐가냐. 그때 그 친구가 자기의 한 신발을 빌려주면서 하는 말이, 우리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자 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서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마치 끌려갔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크게 자기가 회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휠체어를 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찬송하면서 기도 드리는 것을 보고, 그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지켜보던 마티 버텐이라고 하는 정치가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전부 잃어버렸는데, 자기는 다시 살 수 있는 신발을 잊어버린 것 가지고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감사는 그 삶의 하나의 귀한 참 도구가 된 것입니다. 감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좋은 일들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독일의 가장 존경받는 재무부 장관이 되고, 또 유명한 독일이 존경하는 정치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랬습니까? 감사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안 해도 우리 권사님이 다 해줘. 추수감사절이에요. 항상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감사 예배가 내 생애 최고의 감사 예배로 드려라. 저는 항상 그렇게 외쳐와요. 그러면 이번 추수감사절이 내 생애 최고의 감사 예배를 드린다면 다음에는 또한 내 생애 더 큰 최고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오늘 시편 50편 여러분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네요. 강남의 귤을, 그 맛있는 굴을 강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 여기도 강남이죠. 그렇죠? 자, 중국 춘추시대의 초나라라고 하는 왕이 제 나라의 사신 안영 앞에서, 제 나라가 사신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안영이에요. 죄수 한 사람을 문초하게 되었는데, 그 초나라 왕이 여봐라, 그 죄인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랬습니다. 제 나라 사람입니다. 그럼 그의 죄명이 무엇이냐? 절대죄를 졌습니다. 그때 초나라 왕이 제 나라 사신 안영을 바라보며, 저 제 나라 사람은 원래
그렇게 도둑질을 잘하냐 물어보니까 거기에 안영이라고 하는 제 나라 사신이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그 사신이 강남의 귤을 강북으로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되고 맙니다. 이는 토질 때문이죠. 제 나라 사람은 제 나라에 있을 때에는 원래 도둑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랐는데 그가 초나라에 와서 도둑질을 한 것을 보면 역시 초나라의 풍토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 왕을 아주 무한하게 만들어 놓고 만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사람의 성격과 기질까지도 바꿔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집안 환경이 되면 그 집은 다투고 서로 원망하고 초상집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송을 하면 그 집안은 늘 기쁘고 즐겁습니다. 행복이 쏟아집니다. 제가 청년 때 답심리에서 자취했던 것은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만 하면, 집안이 그냥 막 싸운 생각만 하면 제가 자취했던 자취집 생각이 나는데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살기 때문에 바로 서로 배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지도자가 좀 어렵고 좀 잘못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말없이 그것을 배려하고 칭찬하면,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한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은 독버섯처럼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체 생활에, 교회 생활에 항상 칭찬하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말할 줄 아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말과 행동들은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배려하며 기쁨으로 한다면 험악하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차분해지고 안정스러워진다. 제가 독일에서 이렇게 재직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집사를 받고, 그때 신학교 때 받고 재직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재직회를 해요. 그러니까 재직회 할 때마다 재직들은 안건들을 부정적인 것만, 목사의 잘못된 교회의 나쁜 것들만 가지고 와서 재직회를 하니까 처음에는 좋게 시작하고 지나가면서 막 언성이 높아가. 그러다가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말 한마디 하면 그것이 또 잠잠해져. 그러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아주 상당히 이렇게 거칠은 분이에요. 그분이 이용우 집사가 발언만 하면 왜 이렇게 재직회가 조용해져?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들이에요. 꼭 해야 될 말이 있다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꼭 해야 된다면 1대1로 나는 이런데 이러니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면 얼마든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원수 마귀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4년 추수감사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애에 최고의 감사 예배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로 길로 물러가게 하시고, 그것은 영혼을 전도해서 오는 것이 최고의 감사 예배요. 믿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에는 제가 강사 성전에 와서 1부 예배만 했지 않아요. 그래서 3부 예배도 제가 인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체면을 봐서라도 한 사람씩 꼭 데려오십시오.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좀 합시다. 또 거기에 이렇게 자원해서
무보수로, 그러니까 찬양 인도팀 한 팀이 있잖아요. 연예인 찬양팀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3부 예배 찬양 인도를 해줄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해주고 그 가운데 대표격이 되는 분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연예인이 되고 지금 어떻게 상황을 가는가. 저들 바빠요. 저들은 돈 때문에 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와서 해줄 때는 참 감사함으로 해주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이 또 있습니다. 연예인 간증하면 다들 잘생겼더라고. 어느 날 같이 처음 내가 그들을 볼 때 우리 사무실로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기도를 해주려고 보니까 딱 보니까 이렇게 커.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해줘야 돼.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다. 역시 연예인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간증도 할 거예요. 할렐루야. 3부 예배에도 바쁘지만 많은 분들을 와서 보조 의자 놓고 우리 한번 예배 드려보십시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은 진실로 내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부부간의 문제라든지 사람과의 문제라든지 이거 다 무시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에는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면 질병도 치료 안 받아요. 내가 몇 번 여러분에게 간증을 해서 지금은 안 합니다. 여러분, 감격의 예배를 드리니까 나도 모르면서 여성병이, 그래서 하이힐도 못 신고 오래 비행기도 못하는 그분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서 독일에서 제가 7교회를 개척하는데 마지막 뮌헨 순복음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치료를 받은 집사들과 또 우리 김용준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김용준 목사님 그 처형 부부가 그 세 사람이 이렇게 주축이 되어서 추수감사절 뮌헨 순복음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뮌헨에는 한국의 음악가들이 다 성악가들이 와서 주로 그 교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그들이 우리 한 교회에서 누른베르크 제가 교회에서 할 때 막 와서 찬양을 하면 오스트리아의 찬양팀보다 더 잘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격적인 예배가 드려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예배가 드려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